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절기로 24절기로 말하면 소만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소만.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 만자가 이 가득 찰 만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알고 나서 보니까 요즘 한낮의 햇볕이 어떻습니까? 따갑죠. 이 소만 무렵에는 이제 모내기 준비에 바쁜 계절입니다. 산과 들판은 실록이 우거져서 이제 푸르게 변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푸르고 이제 또 눈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수련회 지간 지가 한 2주 지났지만은 벌써 5월 초부터 푸르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 계절에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007년도에 제정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1일 앞에 이자가 둘이, 뒤에 일자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 그래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제정한 이제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충북 제천시 어느 한 상담소에서 5월 21일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6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한 2주간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통해서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제 했는데 시민 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말, 이제 뭘까? 5위부터 보면 5위는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버틸 수가 있었어 라고 하는 말이 5위라고 합니다. 약 10% 정도. 4위가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 14% 정도.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 3위가 고마워 라고 하는 말. 요게 한 15% 정도가 이제 이런 질문에 이제 응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26%가 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1위 뭘까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 그게 이제 1위인데 지금까지 5위부터 2위까지 나온 얘기들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을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1위는 난 늘 당신 편이야.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거의 30% 가까이, 500명 중에서 이 정도, 한 150명 정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설문조사에 이 난 늘 당신 편이야 라고 하는 이 답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 뭘까? 네. 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르지 않지 않을 거 아닌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편에 서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늘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마도 이 고백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우리를 통해서. 부부, 가족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편유되어 주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겠다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가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부도 물론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린 가정들, 부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교훈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게 되죠. 아담 이후에 제 7대 손이 에녹이고 제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뭘까?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은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에 대한 말씀이에요. 6장에 보니까 오늘 8절 읽었잖아요.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과 노아 다른 시대 다른 때에 7대와 10대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처럼 30년이 1대가 아니고 이때는 900년 700년 600년 살던 시대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놓고서 생각할 때에 빼놓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어, 동행하는 삶이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어요. 150일.
3달이에요, 3달. 우리는 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비가 오면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3달을 비가 온 거예요. 5달인가? 5달이네. 30일씩 150일이니까. 예. 그 기간에 노아와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노아와 가족들 어디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노아와 가족이 5개월 동안, 이 150일 동안에 방주에 있으면서 뭘 하며 지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방주 만들어서 들어가서 구원받았대. 우리는 요거는 이제 잘 아는데 뭐 하고 지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방주 안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가만히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제 비가 그치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비 그치고 나면 누가 있어, 세상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 내려서 없어. 150일 동안에 아래에서 비가 솟아오르고 위에서 내려오고, 이건 뭐,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평소에 5개월 전에 살았던 곳에서 제일 좋은 땅이 어디였더라?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였더라? 하면서 맞아, 평소에 내가 거기서 살고 싶었는데 못 살았어. 이제 비 그치면 내가 거기 가서 제일 비싼 땅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살아야지 하면서 지도를 만들어 놓고 그려가면서 내 구역을 정해놓고 그것만 150일 동안 바라봤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야, 너 어느 땅 줄까? 너 갖고 싶은 지역이 어디야? 둘째 아들에게, 야, 너 어느 지역, 어느 땅 갖고 싶어? 셋째 아들에게, 너 어느 땅, 어느 지역 갖고 싶어? 그 지역 나눠줄게 하면서 땅 배분에 대한,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려고 하는, 배분하려고 하는, 유산으로 주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그동안 방주 짓느라고 밤낮 힘들게 일하고 잠 못 자고 그랬는데 그동안 잠 못 잔 잠을 150일 동안에 실컷 먹고 자고 했을까? 아침에 눈 뜨고 나면 각자 다 그 방주 구석구석에 흩어져 가지고 각자 자기 휴대폰 들여다보고 지냈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뭐 요즘에 어디 가면 딱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상관 안 해.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랬는데 6장 초반에 그런 시대에 죄악된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까? 다시는 비 그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전하겠다고 회개하며 결단의 마음을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가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것 이외에 다양한 상상과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방주 안에서 뭘 했을까? 150일 동안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면 방주 들어가기 전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방주 안에서도 그곳에서 지나는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곳에서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홍수 끝난 다음에 이제 뚜껑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제일 먼저 물이 다 거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삶입니다. 만약에 어느 땅이 비싼 땅이었을까? 내가 거기서 살아야지. 만약에 그랬다면 뚜껑 열고 나오자마자 그 지역을 달려갔을 거예요. 아무도 그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비싼 땅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살기 좋은 땅 찾아간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아, 너 이쪽 지역 가라. 둘째 아들 이쪽, 셋째 아들 이쪽 지역 가라.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땅 배분해 주는 지역으로 보내고 갔다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동행해야지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삶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옆에 계시면 손이나 붙잡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방법, 은혜를 입는 비결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요, 방법이요, 삶입니다. 여러분, 욥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욥 고난, 그죠? 욥하면 그냥 고난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욥하면 부자. 욥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과 부자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 걸지도 몰라요. 그걸 자꾸 부각시켜서. 그런데 성경 욥기 1장을서부터 이렇게 보면 욥기서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건 그가 부자다, 고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 빼놓고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뭘까?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빼놓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각각 생일잔치를 벌여요. 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생일에 즐거운 잔치를 벌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욥은 차례대로
보니까 어느 아들 하나만이 아닌 것 같아. 그 7 아들을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명수대로 7명이니까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성결하게 하고 아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셨을까 봐. 그러면서 욥기서에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을까요?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고난했는데 그 욥의 고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종들이 다 죽임 당하고 양, 낙타, 가지고 있던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부자였던 이 욥이 이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동력,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예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배의 삶을 사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떤 상관이 있길래, 어떤 관계가 있길래? 관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도 와. 욥은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생일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을 불러다가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정결케 하는 이 예배하는 삶을, 예배하는 가정이 였기에 뭐를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로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시험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한 일이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기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자식들 다 죽고 짐승들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예배가 중요해? 자식이 다 죽었는데, 짐승이 다 죽었는데 지금 예배가 중요하냐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우리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지금 예배할 때야? 지금 당신 예배할 정신이 있냐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아마 이런 얘기들일 거라고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서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욥이 예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삶을 늘 살았던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나가는,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은혜, 이게 어느 날 아침에 그냥 갑자기 생겨지는 은혜가 아니고 날마다의 예배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 그 가정에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게 4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해지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 사람들이 누릴 은혜입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가 왜 그러나일까요? 앞에가 어떤 얘기 있길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했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에 물들지 않는 은혜, 멸망 중에도 건짐받는 은혜, 방주 안에서의 보호받는 은혜, 말할 수 없는 폭풍 아래서 땅에서 위에서 하늘에서 이런 폭풍, 비바람, 환난 속에서도 돌보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히는 은혜, 삶의 모든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은혜. 노아가 하나님께 입었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에 진심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관심 갖고 특별히 열심히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참 저 일에 진심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진심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부부의 날,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에 진심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